네, 욥기 27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27장의 욥이 이제 계속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이 27장의 말은 25장의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빌닷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소발도 역시 빌닷과 같은 맥락에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지요. 욥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그 벌이 너에게 이른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욥이 나는 정말 내가 몇 번을 생각해 보아도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도 정말 알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정말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해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고, 그렇다면 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은 뭔가 하나님의 실수 아닌가 싶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욥의 말에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시겠느냐? 네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이제 친구들이 계속 반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빌닷의 25장 빌닷의 어떤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27장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7절까지요. 이 7절까지가 욥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요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부분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예, 이런 말이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2장 9절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생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숨을 내쉬며 너희가 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기가 곧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맥락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오셔서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수 없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뭔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장 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욥기 2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는 어떤 그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5절에서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골백 번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너희의 그 주장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6절 부분이 사실 조금 걸리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욥은 비록 그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의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욥처럼 의로운 자를 받느냐 이렇게 사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욥은 아직 그 완전한 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욥은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욥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한 사탄의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욥이 이러한 시련을 거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바라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인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봤을 때 바로 지금 욥의 한계점이 그 욥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제 6절에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부분. 내가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친구들한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8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8, 9, 10, 11, 12절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나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자꾸 불경건한 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한 야속함을 욥이 토로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악인의 말로에 대해서 욥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고 그 악인이 계속하여 그런 풍성함, 어떤 부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거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계관도 사실은 그 세 친구의 세계관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어떤 이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이러한 그 욥의 그러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다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욥기의 어떤 그 가르침이다. 예,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20절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인의 말로가 이럴 것이다. 예, 끝이 안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의 세계관 역시 그런 그 세 친구의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부분이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시편 73편을 보면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부분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형무소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시험장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계속 어떤 그런 시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평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 세계관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욥기 27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27장은 그 25장의 빌닷의 그 책망,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나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 나도 너희들처럼 우리가 잘못한 사람,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아멘.